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때 제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부분이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묵상을 깊이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번개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양념을 곁들이고 포장을 하면 훨씬 생동감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지요. 지난 금요일 제 앞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졸던 사람도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귀를 쫑긋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본질을 놓치고 끝에 것만 붙들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 목사님 환상을 봤대. 우리 목사님 신령한 분인가 봐. 나도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지. 그러다가 혹시 졸다가 꿈이라도 꾸면 환상 봤다고 우기며 자기를 특별한 사람인 양 생각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맛을 들이면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큰 문제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요. 마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더 센 것, 그리고 더 큰 한방 쫓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신비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을 한다면 마치 않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말이지. 마치 예수를 무슨 스테이크에 후측 뿌리듯 하고 호기심 충족에 예수가 이용당하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교재처럼 사용되는 것들 말이지. 우리 식구들은 가능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부수적인 것보다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이지. 금요 영성집회 때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흙으로 쪼물딱 해가지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표적, 곧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인 것이지요. 마치 6월절 어린 양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듯이 말입니다. 흙은 영어로 dust of the earth, 곧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흙, 먼지, 북달을 일컫는 말이 아담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먼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민희 집사님, 어깨에 먼지 묻었네요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손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옷이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땅에 먼지를 털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땅에 먼지를 털어 하늘의 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들의 본질이 먼지, 곧
죄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한 행동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의 진리를 풀어주신 하나의 행동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듯이 말이지요. 이처럼 코에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들어가죠. 어떻게 되죠? 생영 곧 하나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는 이야기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땅의 먼지, 바닷가의 모래를 하늘의 별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고멜과 같은 음녀인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술람미 여인 곧 솔로몬의 신부 만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흙 곧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완성되는 존재 말이지. 더 이상 땅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찾지 마시고 밤하늘 별을 보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소망을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개처럼 스쳐간 두 번째 환상이 아닌 생각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문을 그냥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웠겠지요. 밖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걸어 잠근 빗장이 다름 아닌 인생들의 마음의 빗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빗장이 그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걸어 잠궜던 아니면 모르고 걸어 잠궜던 말이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김 장로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죠? 따라합니다. 슥. 따라합니다. 슥. 슥 들어와요. 슥.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문을 아무리 걸어 잠가도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냥 석 들어오는 거예요. 석 들어오는 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석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 말이지.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문단속을 하며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궜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로마서의 본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걸어 잠근 것도 모자라 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잠도 안 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 자신을 지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들어오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지요.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말은 어둠으로 가득 찬 바울의 마음에 마치 이 예배당에 스위치를 올리면 빛으로 가득 차듯 그렇게 쓱 비쳤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한순간 주여 하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빈 그물만 내리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쓱 말이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속에 쏙 들어오셔서 저의 심장을, 저의 마음을 쥐어짜듯 꽉 잡아버리셨죠. 그리고 맥도 못 추게 저를 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에게 석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셨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석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지. 여러분, 이 마라나타를 제주도 버전으로 하면 무엇인 줄 압니까? 제주도 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없어요. 혹시 제주도가 고향인 분 없습니까? 혼자 없어요. 여러분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혼자 없어요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혼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혼자 없어요. 그러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꿔바디스 제주도 버전이 뭔 줄 알아요? 눈치들이 이렇게 없어요. 이 세상에 눈치 없이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니다. 감수광. 여러분, 감수광이 어디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모르겠죠. 저 같은 70, 80 세대나 알지요. 여러분, 혜은이가 부른 감수광 알아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하는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할랭 감수광, 30사람 보냄심에 가거들랑 혼자 없어요. 가시나요? 가시나요? 나 어쩌라고 가시나요? 서러운 사람이 보내드리니 가시거든 어서 빨리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바로 은혜로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 카리스는 은총, 호의, 친절 등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여기서는 값없이 받은 사랑, 즉 구원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찬양하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닭살 돋는 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말을 목사님이 대신 해주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은혜 받은 하나의 외적인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살 돋고 눈물 나고 속이 시원한 것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닭살 돋는 것은 예배보다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좋은 음악회가 훨씬 더 닭살이 더 돋지요. 온몸에 전율이 막 쫙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눈물 쏙 빼는 것은 여러분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이 더 눈물 더 빼지 않던가요? 여러분 눈물 빼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리지요. 1981년에 나온 사랑하는 사람아. 이 똑순이 김민희 씨가 남자아이로 나와 당시 온 국민들의 눈물을 쏙 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유튜브 가서 오늘 한 번씩 봐요. 눈물 필요한 사람. 그때 흘린 서울 사람들의 눈물로 인해 한강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압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상 뻥친다 그러지 말고 농담입니다. 저도 흑백TV로 이 영화를 보고 이불 속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자 새끼가 부끄럽게 그래서 이불 덮어 쓰고 울었어요. 이거 보다가. 그리고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은 뭐 UFC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이면 충분하지요. 뭐 여자분들은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안 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신비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게 은혜라면 막걸리 2잔만 마셔도 은혜 받는 분들 여기 수두룩 빡빡할 겁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은 이런 것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실체 곧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란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말이죠. 때로는 이런 은혜가 감정을 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으로 알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지를 움직여 결단케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이 이러한 참 은혜 받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간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닭살 안 돋아도 괜찮아요. 해롱해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He did it. 그가 이루셨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먹을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며 스스로 흠없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울며 일을 가는 돌들만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식증 걸린 환자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마음은 혼돈이요 공허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말이죠. 그러자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배설물로 버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율법의 의라는 이 촛불로 세상을 밝히겠다고 용을 썼던 그가 진리로 오신 정오의 태양빛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고는 자기의 가진 촛불을 꺼버렸던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촛불 들고 교회 오신 분들 없습니까? 자식 성적이 5점 떨어져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쩔까 끙끙대며 촛불을 가지고 오신 분들,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의 촛불, 지난주 가게 매상이 10% 줄었는데 이러다 문 닫으면 어쩔까 하는 불안의 촛불, 지난주보다 성도들 출석률이 줄고 헌금이 줄어 교회 문 닫으면 어쩔까 하는 목사가 들고 있는 시잘데없는 촛불,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 시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테니 말이지. 조카도다, 조카도다. 우리 자식 성적이 5점 떨어져도 조카도다. 코로나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 와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니 조카도다. 교회가 부흥해도 조카고, 비록 수가 좀 준다 할지라도 조카도다. 많이 모이면 더 많이 일하라는 뜻이요, 적으면 좀 쉬엄쉬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니 조카도다. 그러면 그동안 못잠 잠도 좀 푹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족구도 실컷 할 수 있으니 조카도다. 제가 챌린지 20인 친구 목사님들 족구팀 회장입니다. 이래봬도 회장님이에요. 앞으로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천국에 가면 제가 족구팀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이 족구팀 이름까지 벌써 지어놨어요. 날쌘돌이 족구팀. 친구 목사님들과 매주 목요일 알리펀드파크에 족구를 하는데 자꾸 하는 말이 베둘레헴 족구팀이라고 해서 말이지. 베둘레헴은 배둘레가 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실 저는 배둘레만 좀 컸지 다른 데는 날쌘데 말이지. 지난 목요일에도 족구를 했는데 갑자기 평소 제가 이렇게 쓰던 모자가 좀 헐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요즘 제 머리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만은 한 목사님께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삽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은 은혜를 따로 받고 사도의 직분을 따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 또한 은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입니다. 카리스와 카리스마 둘의 공통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은사와 연관된 것이. 다시 말해 은사나 직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사나 직분을 마치 보상이나 상급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은사를 마치 내 권세나 명예, 파워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은사나 직분 곧 카리스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not my will,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어떤 특정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카리스, 즉 은혜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면, 카리스마, 즉 은사 및 직분은 교회의 덕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각 직분자들이 있고 각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거 헌신하라고 준 거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뽐내고 자랑하고 힘자랑하라고 준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지식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물질이 있습니까? 더 건강이 있습니까? 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까? 직분이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거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지.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쌓던 종된 노예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양을 치던 들판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받고 부름받고 직분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어디에서 부름받았죠? 서두에서 언급한 창세기의 언어로 말한다면 전부 땅, 곧 먼지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확정을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픽업하면서 벌써 게임셋 확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 곧 끝판왕일 때 부름받았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지. 바로 아담의 자리, 벌거벗은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담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숨었지 않나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계신 분은 없습니까? 불안한 경제로 인해 물질이라는 마음의 로마에 홀로 갇혀 계신 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나만의 성을 더 높이 쌓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계신 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로마라는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드신 의의 세마포옷을 가지고 말이지.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제주도 사투리로 한번 영접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여, 혼자 없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로, 부름받은 성도로 여러분이 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를 위해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빛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괴로워하며 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이제는 그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비추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62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